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예배를 웬 초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경배 찬송 36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장미나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60장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교동문 133번 부활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 안에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랑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오늘은 첫 열매라는 제목으로 부활절 말씀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부활하셨는지를 성경이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자세히 읽다 보면 한 가지 주목하게 되는 게 뭐냐면 그 모든 사건에는 증인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를 스스로 설교하시고 증언하신 게 아니라 그거를 본 사람들이 증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객관적인 증인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2000년 이후에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가 봐도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단순히 어떠한 전설이나 아니면 영웅담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건이었고 그리고 특정 시대에 특정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실제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요인은 무엇이냐? 바로 증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말씀에는 이러한 증인들과 그리고 증인들의 기록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서 말씀의 증언과 또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됩니다. 증인들의 기록으로 된 그리고 수많은 증언들이 기록된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로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인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지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우리가 그 사건을 믿게 되는 단계로 가는 것은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기 시작을 해요.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증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예수님의 증인들에 의해서 흘러왔습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역사 가운데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 같은 증인들이었어요. 감리교단의 창시자 존 웨슬리도 예수님을 경험하는 단계로 나아갔습니다.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 전의 사역들을 보면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리교가 그 규칙쟁이라는 그 별명을 가지고 시작이 됐는데 웨슬리라는 인물은 굉장히 규칙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홀리크롤을 만들어가지고 경건의 훈련도 하고 말씀도 함께 읽고 그리고 삶의 경건을 찾아서 끊임없이 달려나는 쉽게 말하면 약간 고행이라는 단어와 비슷할 정도로 엄격하게 자신을 다스리던 삶을 웨슬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그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그가 언제부터 증인이 되었냐? 바로 성령 체험을 하고부터 그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증인들에 의해서 그 증언에 의해서 예수님은 2000년 동안 전파되고 있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아는 단계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증인된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참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특별히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가 살아있을 때, 예수가 살아있을 때 다시 살아난다고 했는데 제자들이 혹시라도 시체를 빼돌린 다음에 부활했다 라고 거짓 증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무덤의 입구를 완전히 봉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너네들이 막아라.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막은 게 아니라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세운 경비병들이 그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 정말 철저하게 틀어 막았겠죠. 무덤문이 닫히고 그리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세운 경비병들이 그 입구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3일 동안 지켰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 수도 없었고 그리고 가려는 의지도 없었습니다.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은 3일째 되는 그 새벽에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인간적 개입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그리고 그 무덤문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여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는 모든 열매 가운데 첫 열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첫 수확을 의미합니다.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 다음 열매가 있겠다라는 그 정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설을 보더라도 어떤 암시가 있으면 그 다음 사건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처럼 첫 열매는 그 다음 사건, 마지막 때에 다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아주 중요한 상징이고 그러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직 부활의 열매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말하고요.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이 어떠한 형태로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부활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을 끝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죽음을 새로운 시작으로 인식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은 죽은 자가 아니라 잠자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친할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때 꿈으로 저는 미리 친할아버님을 뵀습니다. 근데 되게 행복해 보이시고 그리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인간의 육신의 형태는 아닌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돼서 이제 할아버님께서 위독하시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임종하셨습니다. 임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다음 믿는 자들의 삶이 그 다음 삶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20대 초반에 성령 체험을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이제 부활의 영역,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의 열매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믿는 예수님을 2000년 전의 예수님을 저는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하나의 성인으로밖에 인식이 안 돼요.
지금 살아있지 않고 그리고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만한 이유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를 굳이 믿어야 할 이유도 많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저는 부활의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 너머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갑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갑니다. 아멘. 저와 성도님께서 다른 거 그냥 붙잡는 것이 아니라 부활 하나만 붙잡길 소망합니다. 아멘. 살아계심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1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아담과 예수님을 통해 그 사망과 생명에 대해서 이게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예수님을 통해서 의와 생명이 들어왔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참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21에서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에서 22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열매를 다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뱀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하와를 그리고 아담을 유혹을 합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죠. 죽지 않을 거야. 안 죽던데 그 먹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뱀이 교묘하게 얘기를 해요. 이제 죽지 않을 거야. 결국 선택한 건 누굽니까? 아담이 선택했고 하와가 선택했잖아요. 그리고 죄의 삭슬 결국 그들이 스스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어 아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와에게도 얘기하죠. 잉태하는 고통을 잊게 하고 아담에게도 계속 수고해야 열매를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인생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희노애락 그리고 일하고 여러 가지 느끼는 인생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를 통해서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앞에 말씀을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라고 기록합니다. 22절 앞에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멘. 한 사람으로 아담으로부터 사망이 말미암았다. 아멘. 그리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DNA가 우리를 이제 끌고 가는 아멘. 그러한 시대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어떤 지식도 그리고 세상의 어떤 부유함도 이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사람도 죽음을 피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틀 안에 갇혀 있는 존재입니다. 살아가다가 가끔 이제 옛날 그 사진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이렇게 보실 때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젊을 때 보니까 평소에는 이제 매일 거울을 보고 살아가잖아요. 모르고 살아가다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많이 나이가 들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느낍니다. 저번에는 이제 제 아이가 이제 핸드폰을 하고 있는데 뭘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그 여자애가 어려 보이길래 이 사람은 뭐 초등학생이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중학생이래요. 이 언니 중학생이야. 야, 너무 귀여워 보이는 거예요. 중학생인데도 초등학생으로 보이고 제 아이들을 보면 초등학생이 아니라 유치원생으로 보이고 성도님들께서도 그러시잖아요. 길 가다가 뭐 교복의 애들 보면 정말
정말 귀엽다, 정말 너무 아이 같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이 그만큼 나이가 이제 좀 찼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육체에 가시가 있다 보니까 몸이나 마음을 계속 관리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육체의 가시 때문에 금식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금식을 하면 장 건강이 나빠져가지고 이게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장에서 이 장 건강이 잘 균형이 잘 잡혀야 우리의 유익한 호르몬들이 많이 나온대요. 그래서 뭐 검색해 보시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식인데 뭐 우리의 사람 가운데 뭐 이렇게 뭐 도파민이나 뭐 세로토닌이나 여러 가지 인간의 감정을 이렇게 억제하는 그리고 좋게 하는 호르몬들이 장에서부터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특별히 육체에 가시가 있다 보니까 이 과정을 겪어가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제 육체가 이제 질그릇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은 떨어뜨리면 깨집니다. 그러니까 언제든 이렇게 깨져버리는 이런 나약한 존재가 나의 육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내면이 언제든 깨지기 쉬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바로 원죄 이후의 인간의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품고 그리고 담대히 영생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왜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까? 우리 자체가 강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강하시고 이 땅에 이 세상이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강한 거예요. 평화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감히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21절 끝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에요. 22절 끝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몸은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영생을 감히 바라볼 수가 있고요.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제가 그 교회 사역을 막 시작할 때였습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어느 성도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오더니 갑자기 남자 성도님이셨는데 뭐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좋아 보인대요. 그때 제가 좀 황당했어요. 어떻게 드리는 게 좋은 태도일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본래 자신에게 원로 목사님께서 신학교에 가기를 추천을 했대요. 그런데 신학교에 가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꿈도 많고 해가지고 가지 않고 일반 직장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변호사로 일을 하시던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계속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월이 흐르고 자신이 중년이 되다 보니까 그때 원로 목사님께서 자신에게 왜 목회자가 되라고 했는지를 그 이유를 조금 알겠대요. 근데 그분은 아셨는데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이 얘기를 왜 나한테 하나. 좀 젊을 때였거든요. 비교적. 근데 그 이야기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고 가끔씩 떠오르는 이유는 뭐냐면 제 육체가 점점 이렇게 약해질수록 그리고 제 몸이 점점 약해질수록 그때 그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아, 그러한 의미로 나에게 이 이야기를 해줬구나.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걸 귀하게 여기라는 의미로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구나. 그분의 고백인 거죠. 인생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 정말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목회자 인생을 값지게 여기고 그 삶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문득 가끔씩 해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아멘. 모든 것은 흙의 손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모든 것이 사라진 그 자리에 무엇이 남습니까? 부활의 소망 하나 남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진 자리에 부활의 믿음 그거 하나 남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를 부활의 소망으로 인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저와 성도님들께서 부활의 소망, 그 영원한 생명 하나 붙들고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독교는 마지막 때를 믿는 종교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은 필연적으로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3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3에서 24절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3에서 24절 말씀은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첫 열매인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은 믿는 자들의 부활, 잠자는 자들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엇을 말하냐면 인간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말씀 보면 이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아멘.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쟁이 더 일어날까 아니면 적게 일어날까? 전문가들은 더 자주 빈번하게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일어날 것을 예측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힘의 균형이 맞춰졌기 때문이에요. 한 국가가 압도적으로 힘이 센 시대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회 곳곳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도 일어나고 특별히 산업화 이후로 우리가 이제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생산량도 엄청나게 극대화되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빨라지고 인간이 가질 수 없는 힘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파생된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의 문제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의 문제들, 또 오존층이 파괴되고 여러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뭐 AI다, 데이터 센터다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 그 그림자는 엄청난 전력을 빨아들이고 엄청난 물을 빨아들이고 있어요. 특별히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데이터 센터 건설을 반대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먹을 물도 없는데 거기서 다 끌어가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반도체 설비를 하려면 물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물 스트레스 국가잖아요. 앞으로 경제가 발전한 것도 좋은데 그 물은 또 어떻게 끌어다 쓸까? 그런 걸 생각하면 인간의 기술 문명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대단한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의 통치 그리고 인간의 기술 그런 모든 것들이 영원할까? 영원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한 평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통치는 인간의 기술은 모든 면에서 불완전합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하냐면 마지막 때에 역사의 종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면에서 완전합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영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이 정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1장 4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불완전한 인간의 통치가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25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에서 26절입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고대 근동에서 정복자가 적을 발 아래에 두는 행위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대를 이렇게 목을 박는 것, 그것을 승리로 상징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모든 원수를 밟으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적대하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 그 모든 것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최종적으로 멸망시킨 원수는 바로 사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멸망시킨 건 사망입니다. 원죄로부터 죄와 사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와 사망의 고리를 예수님께서 끊으셨습니다. 아멘.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심으로 아멘. 죄와 사망이 아니라 의와 생명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의와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죄와 사망을 끊어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죽은 자의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예수님입니다. 아멘. 저와 성도님들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부활의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이 땅 가운데 인간의 통치를 바라보고 또한 피조물들의 존재와 인생을 바라보며 그곳에 큰 소망을 두기가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아무런 소망이 남아 있지 않는 그곳에 부활의 소망이 존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더 함께 성도님들의 믿음 가운데 부활의 믿음을 주시사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노래하는 아멘.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께서 더 함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인지하여 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기도 부활의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차송 50장 다 함께 찬송하면서 오늘 부활절 헌금과 또한 주일 헌금 주님께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오늘을 사랑하며 또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부활의 기쁨과 또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예물을 봉헌 드립니다. 더 함께 성도님들이 정성껏 드리는 그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위해 주님의 크신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주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 가운데 낭떠러지와 같이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심으로 언제 어디서든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잃지 않는 부활의 소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귀한 예물을 통하여 부활의 기쁨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믿는 증인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이 세워지고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빚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과 저희의 육체와 저희의 내면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 맡기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더 함께 소식을 잠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주중 예배, 수요 찬양 예배와 새벽 기도회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함께 참석하셔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더함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에 준비한 선물을 가정별로 수령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남녀의 연회가 돌아오는 4월 9일 목요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광림감리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특별히 목요일날 제가 좀 이른 시간까지 가야 해서 새벽 기도회가 끝나자마자 좀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4월 예배 일정표입니다. 일정 확인 바랍니다. 더 함께 봉헌 명단입니다.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성도님 계시면 저에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찬송가 165장 힘차게 찬송한 후에 축복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권세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아낌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친밀한 동행하심이 더한교회 위에 더한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그 심령 위에 더한교회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